자, 예레미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특히 한국 사회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정치병 환자들, 권력 중독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정치가 잘못되어 있고 권력을 잘못된 사람들이 잡고 있어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내지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가 그의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내지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저 독재자들이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만 되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그러한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은 다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도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 우리는 너무 유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비슷한 주장을, 그 당시 정치병 환자들이 결국 이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북이 화해되고 민족 공존이 일어나고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지만 냉정하게 세상이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 남을 비판하는 나와 내가 지지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우리는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너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은총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구약의 선지서지만 선지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다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의 상황은 우리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 남유다도 곧 망할 것 같아서 이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상황에 등장한 선지자가 이사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걱정 마, 너희 안 망하니까 걱정 마 라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 때 얘기죠. 자, 그 일을 겪으면서 아마 남유다 사람들은 좀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야? 다윗의 후예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성경에는 그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또 포로에서 그러니까 무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벌을 받아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또 다시 풀려나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또 수십 년을 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남유다의 지배층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절대 안 망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 쳐들어올 수는 있겠지. 쳐들어오면 그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포로를 붙들려 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금은부화를 뺏어갈 수 있지만 남유다 왕국은 결국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제사장들 또한 결국 자신들의 세습되어 왔던 자신들의 지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결국 망하진 않을 거야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이해진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유다의 지배층들에게, 남유다의 종고 권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그따위로만 망할 줄 알아.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 너희 각오해 라고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설사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왕을 붙들어 가더라 하니 있더라도 다윗의 자손 중에, 정확히 말하면 왕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대신 왕이 돼서 이 예레미야에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같이 그런 사람이, 바빌론이 이제 옹립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누군가 그렇게 계속 왕에 올라가서 계속 어떻게든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세의 다윗의 후손 중에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누군지 우린 다 알죠? 예수님이라는 걸. 그런 사람을 세워서 결국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배층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한테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저희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는 저들을 지도해 줄 실질적인 지도자,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로서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목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제가 능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잘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지도자가 될 목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극히 현실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저는 약간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 당시 유다의 왕족이었다고, 제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런 음흉한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빌론이 다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듯 나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을까?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의 왕들을 느부갓네살이 붙잡아 가면서 왕족 중에 자기가 보기에 제일 만만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한 사람 거기 그냥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럭키한 사람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그러고 18년간 결국 왕이 됐으니까, 왕 노릇을 하기는 했으니까. 뭐 이런
야심, 욕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저는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을 키우는 것, 나의 목자는 내가 세우는 것이고 그 나의 목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 아니어도 그거 할 사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아니어도 그거 할 사람 많어. 그거 할 사람 내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그냥 붙들어 매시고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지 않나 싶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치인들, 정치병 환자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길 뿐이죠. 전직 대통령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느 대통령이셨던 분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세상을 좀 더 살아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느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느 남자, 어느 여자가 열렬히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 변치 않을 거라고,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라고 사랑의 맹세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왜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 놓고 나중에 너 그때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그때는 거짓말을 했니? 라고 그 사람한테 탓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너를 볼 때 설레는 마음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저 사람, 저 여자를 볼 때 진짜를 이제 드디어 찾은 것 같아. 미안해.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도 날 잘 모르겠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그때는 진심으로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죠. 혁명가는 혁명을 배신해야 혁명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눈이 갑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백마탄 왕자가 영웅이 나타나서 단방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생겨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겪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불가능했던 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웅과 같았던 그 사람은 그때 그곳에서 그 일 때문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악한 마음은 그런 사람을 자꾸 영웅시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도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우리를 까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중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내버리십니다. 모세는 그토록 갈망하던 너무나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그 문 앞에까지 갔지만 그거 잠깐 건너면 되는 그걸 못 건너고 쓸쓸히 죽어야만 했고, 그 위대했던 다윗은 말년에 집안에 자식 간수 제대로 못해서 자식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골육상자는 경험하면서 비통한 가운데 권력을 자식 물려줘야만 했고, 그 지혜의 왕 솔로몬 또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 결국 여자한테 빠져서 비참하게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영웅화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모태인 유대교의 본질은 우상 파괴적인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위대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를 우상으로 납세합니다.
신은 너무 멀리 있고 그러니까 신과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던 어느 위대한 인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 빌붙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한 종들일수록 너무너무 가혹하게 다루세요. 전 그걸 보면서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험적이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차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야, 저 사람이 거기에 뽑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바람을 하나님한테 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던 그 사람은 그 일의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지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권력의 생리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국 성취될 것을 믿으시며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